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 선교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줌 미팅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항상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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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좀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허익현 선교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폴라 집사님 인사하고요. 폴라 집사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디어 팀은 나중에 폴라 집사님 줌 사용법 다시 가르쳐 드리세요. 우리 허익현 선교사님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요즘 코비드 상황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네, 다 찾았어요. 예. 네. 그러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제가 3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네.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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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기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코비드 상황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성도들도 그랬지만 병원이 꽉 차서 결국은 이제 가정에서 코비드 치료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통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산소통 가격이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코비드 때문에 그 교회 활동도 많이 위축되었고 또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분의 1 정도가 감염됐다가 지금 많이 나서 한두 가정이 이제 씨름하고 있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픈 성도들 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 음식 그다음에 마스크 등등 놓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전화합니다.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는 이렇게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들리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선교부 훈련생인데요. 원래 이 선교생 후보생은 브라질 마나우스에 사역하는 그 아버님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고등학교까지 거기를 다 있다가 미국에 와서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선교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다시 불러서 저희 선교부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코비드로 굉장히 위독하다. 그래서 다시 브라질로 갔고 겨우 정말 병실 하나 마련해서 아버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드리고 그리고 간호를 했는데 아버님은 감사하게 이렇게 퇴원했습니다. 근데 간호하던 어머니하고 우리 선교 후보생은 다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경우는 저희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오픈도 선교회 2020년 그 월드 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을 통제기구로 그 기독교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일마다 13교회 또는 기독교인 건물이 공격당하고 또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이렇게 구금되고 5명의 기독교인이 신앙과 관련 없이 또 그냥 납치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장벽을 만난 어떤 선교의 현실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고 또 성도님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또 일자리를 잃고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많은 안인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그래도 다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보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구나 생각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귀한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경험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 장벽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장애물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라는 거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째, 이러한 저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정탐 도중에 발각되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기생 라합집에 가서 숨었다가 산으로 도망해서 3일을 거기서 보냅니다. 이미 약속한 3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지 않고 또 다른 3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다른 3일을 보내고 있다. 요단강이라는 장애물 앞에 3일을 보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허락하셨으면 반드시 해결책도 주신다 믿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되는 것이죠. 무모하게 이런 상황에서 전진하게 되면 그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을 멈춰섰지만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이제 백신이 맞아서 좀 터널의 끝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다려야 된다. 인내로 참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고지가 바로 적인데 장애물을 건너지 못하고 기다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멕시코에 왔을 때 멕시코 성도는 내가 다 아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멕시코 그 목사들 다 도와주고 가르치고 또 멕시코 교회를 다 도와주리라 이렇게 그래서 나 여기 왔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시작했는데요. 저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성교의 장벽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집으로 돌아갈 생각했습니다. 짐도 다 싸고. 네, 집으로도 돌아가는 게 여의치 않아서 그냥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멕시코 사람들을 다 도와주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기간에 교회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 그 장소 현지인 교회에서 무료로 저희들에게 제공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도 갖다 줬습니다. 야, 너희 덥다. 야, 선풍기도 갖다 줬습니다. 지금 네트워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허익현 선교사님이 지금 오늘 여호수아 말씀 통해서 주신 음성이 요단강의 장애물 앞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기다려야 된다. 네. 네, 선교사님. 예. 들리시죠? 네, 이제 네. 들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네요. 이게 그 장애물인데. 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 네, 기다려요. 이거 뭐 기다려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이. 저희 인터넷이 잘 안 좋은 것 같네요. 기다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네. 바로 실습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서 네네네. 저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여기 설교단도 우리 전지인 교회에서 무료로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을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멕시코에도 좋은 목회자가 참 많구나. 아주 복음에 열정적인 이 멕시코 성도들도 많구나. 제가 맨 처음에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회개했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만난 그 멕시코 성도들, 열정적인 성도들 중에 그 아르투로랑 그 빅토리아가 있습니다. 지금. 아르투로는 미국에서 괜찮은 회사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없이 잘 살았습니다. 뭐 즐겁게 잘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 되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자기 백성에게 복음 전하다가 다시 소명을 받고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말씀 전하겠다. 그래서 멕시코로 왔습니다. 오전에는 일하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 아르뚜로랑 함께 저희가 그 에이즈 병원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거기 에이즈 병원이라기보다요, 그냥 말기 증상.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받고 뭐 눈물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이렇게 방 그 놓고 하고 그래도 거절하는 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다시 가서 이렇게 방문을 놓고 했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빅토리아가 그냥 조금 있다 보니까 막 둘이서 막 웁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손짓해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아르뚜로가 그 자매를 그냥 허구하고 그냥 웁니다. 그냥 울어. 그냥 계속 우니까 이 자매가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사정인즉 자기 남편이 AIDS에 걸렸는데 집에 있는 뭐 그 가산을 다 팔아갖고 치료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깨달은 거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도 AIDS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 생각하면 도무지 이거는 뭐 그냥 화가 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 하나님이 무슨 정의의 하나님이냐? 뭐 하나님 무슨 뭐 은혜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아르뚜로가 이 자매를 껴안고 울고 1시간 지나고 계속 울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계속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그 아르뚜로를 통해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그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한테 물었죠. 그 자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희에게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르뚜로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저런 친구들이 멕시코에 많구나. 아르뚜로처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선교사 명함 내밀지도 못하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선교사 명함도 못 냅니다. 이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것도 기다림이구나. 선교하는 것도 기다림이구나. 기다림도 이게 훈련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 코비드가 오면서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멕시코도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계속 늘어서 지금 세계 3위 20만이 넘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주일 예배만 대면으로 모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줌으로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경건의 시간도 큐티도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인데 왜 우리들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지 않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제게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코비드에 걸려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고백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이게 줌으로 목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회죠. 우리는 목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코비드에 걸린 자매가 마스크 쓰고 그 목장에 속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내가 지금 코로나로 몸이 아프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주신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영생의 선물 상급, 영원한 하늘나라 빼갈 수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자매의 고백이 저희 모두를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뜻이 있다. 기다림에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이렇게 저희들이 조급한 게 문제죠. 조급해서 뭐 빨리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회할 때도 뭐 속장님이 이렇게 소원들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또 기다려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기다리냐?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 홀로 가서 아내랑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낙심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소망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펼치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위로의 말씀, 뭐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말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튀어 오는 거죠. 이 기다림의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하고 옛날엔 그냥 뭐 예배 늘 드리는 거 됐는데 요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에 예배 이렇게 하구나. 예배 그렇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제하는 거 모이지도 못해 그때 우리 속해했던 거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그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다가 둘째 하나님의 음성 어떤 어떤 그 방향 지시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하고 3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전진한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면 백성들은 이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행동할 때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성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결. 그죠?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그 길을 갈 터인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볼 터인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자신을 깨끗이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십니까? 야, 분장을 챙겨라, 총을 챙겨라, 칼을 챙겨라, 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라, 뭐 배를 만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능력, 지혜, 작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적어도 3일간은 아파서 꼼짝 못합니다. 적군이 알고 쳐들어오면 영락없이 당하는 거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성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승리하는 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서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이 성결의 싸움은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 매일 이 싸움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결을 유지하고 이 싸움에서 이르면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이렇게 유의해야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제약이 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싸움에 승패가 있습니다. 이기냐 지냐 이거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이성 전투 실패가 이를 증명합니다. 아간의 탐욕으로 이 아이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졌던 것이죠. 저도 많이 이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뭐 미운 생각도 나고, 그렇죠? 남하고 비교해서 실망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음란한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잠언 24장 16절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렇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어진다. 이기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래 그 성결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 잘라내다면 잘라내다. 그렇죠? 하루에 얼마나 나쁜 생각들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렇죠? 올라올 때마다 잘라내는 거예요. 질투가 나면 잘라내고 탐욕이 생기면 그냥 잘라내고 뭐 계속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수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내가 어디 학점이 있는지 이제 다 차단을 이렇게 하고 아무튼 넘어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싸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한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결을 유지하면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성결 후에 전진날파 소리가 울리면서 동시에 여기 말씀해 보면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렇게 성결로 준비되면 진군 나팔 소리가 기다려집니다. 나팔이 울리면 야 가자 뭐 가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되새기면서 전진하기를 막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또 들리시죠? 이제 들립니다. 또 갈 기다렸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가지야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야 됩니다. 백성들 앞서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언약궤를 메는 거 이거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또 무겁고 귀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서서 이 대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거 이거 비이성적입니다. 정찰대가 앞서 나가고 그 뒤에 가장 용맹한 군인들로 구성된 전투부대가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궤는 제사장 혼자서 맬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 함께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앞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모든 일에도 수고스럽지만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앞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선교에 언약궤를 메야 됩니다. 지금 뭐 코비드 때문에 선교 못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교에 언약궤를 메고 기도회를 하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줌으로 저를 초청해 주시고 이거 다 선교에 이거 언약궤 메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이 뭐를 뜻합니까? 예를 들자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속회로 모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코비드 때문에 못 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장님이 같은 성원들을 방문은 못하지만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좀 찾아가서 집 앞에다가 뭐 김밥도 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를 안 하거나 줌으로 모인다거나 이런 것입니다. 또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하루에 한 번은 가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네? 아니면 봉사의 자리에 서는 거 이런 거 다 이게 언약궤를 메는 것입니다. 또 이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형제 있으면 이 교회에서 같이 같이 찾아가서 좀 멀찍이 떨어져서 격려하고 이런 것들 다 언약궤를 메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 끝나야 되는 거죠, 목사님? 이제 네, 다 편하게 끝나. 하십시오. 어차피 줍이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20분이라니 너무 지난 것 같아갖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 삶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이들 문제, 그렇죠? 또는 부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뭐 이럴 때 어쨌든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면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막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파 명령을 주십니다. 돌파해라, 나가라. 막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이렇게 요단강 강물에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네? 멀찌감치 보고 우리가 돌파해지가 아니라 맸으니까 강물을 밟아라. 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분의 기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하나님 믿기 너무 잘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게 되므로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그동안도 언약궤를 잘 메우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약궤를 메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언약궤 메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정말 선교에 언약궤 메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오늘 이렇게 줌으로 함께 모이고 또 저를 초대해서 부족한 사람, 말씀 잘 못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도 해주시고 저도 힘도 나고 네. 이런 것이 다 언약궤 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네. 네. 예, 말씀하세요, 선교사님. 예. 네, 어떻게 기도를 제가 같이 하다가 제가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게 저 줌이니까요. 선교사님 네. 해주세요 이게. 그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를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3일간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 주님 말씀 듣고 모든 백성들이 이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강력한 손으로 붙드셔서 언약궤를 메고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